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성탄의 달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전염병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지요. 구주성탄 12월 구주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성탄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각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에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목사들이 와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와서 경배를 드렸는가 하는 사실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성탄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가슴 속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깜깜한 하늘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천군 천사들의 이러한 찬송을 들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가서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성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냐고 얘기하면은 그도 얘기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 시편 40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 이 5절 말씀에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다, 같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동등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갔고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희생제사로는 더 이상 저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식을 잘못했다는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용서함 받았다고,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사가 끝나면은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구주 성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함이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한 몸을, 육체를 허락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사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예물을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죄도 없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것은 그냥 아담처럼 그냥 성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아니하는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었어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급해진 이러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행한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네가 드린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 순종하는 이러한 것을 내가 받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 제조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데 누가 시켜서 이렇게 나오느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가져오지도 말아라, 그리고 분양하지도 말아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자체의 목적을 두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서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은 요렇게 드려야 된다, 아니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점점 예전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뭐 드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한 몸을 입고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단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당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의미 없이 드리는 제물, 의미 없이 드리는 예물,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40편 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보면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렸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즐거워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고 또한 힘든 삶을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과 폭도와 행악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말구 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기뻐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대속 제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의 우화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도 아닙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구주 성탄에 대해서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은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구주 성탄의 이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요, 구주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증거를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캐롤송에서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 우리 찬송 1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찬송시를 쓰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증거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